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야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의미를 묻을 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아야 내가 죽을 때에도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매달려 삽니다. 내가 왜 예배하는가? 만약에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갖지 못하면 종교가 되고 예배가 때우는 게 되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예배를 때우고 마는 거지. 왜 하천 깨우는가? 잊지 마세요. 만약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거나 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갑니다. 횡포죠, 횡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많은 현실의 욕구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이 욕구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탕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 대답을 사도행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길은 놀랍지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늘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오늘 교회 하는 놈들은 몽둥이로 때린다,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들이 주일날 많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했습니다. 주일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렸다가 큰일 났다. 굉장히 무서운 사고입니다. 김일성 사고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까? 학자들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의미를 묻을 때 그 의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시대적인 비극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이런 성혼란 정체성의 문제도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고통과 아픔을 줬을까? 이런 의문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기에 더하죠. 대답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됐어요, 교회가. 그게 예수 믿음이거든요. 내게 왜 장애를 주셨을까? 왜 내게 질병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그 위기의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 어려움을 이겼는지, 나는 내게 다가온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렁과 질고나 상함으로 인하여 힘들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전쟁, 이제 다가오는 태풍과 같은 고통의 현장들이 올 때 하나님 뭐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이들도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가진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경험했는지. 더구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의 참상을 젊은 세대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 이전에 한 총리 후보가 교회에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영방송에서 녹화를 해다가 이따위 썩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총리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그만 총리 후보에 낙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에 국회에는 발언 자유권인데 어디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허락 없이 녹화를 하고 그것을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당과 같은 사고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은 팔자로 난 겁니까? 설명해 보라 그러십시오. 6.25 전쟁이 팔자가 됐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6.25 전쟁이 북한의 침략으로 들어왔다는 공개적인 증언이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북침한 거고 남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을 살아보면 혼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좋은 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입니다. 전쟁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만행이다. 너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무엇이나 묻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물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런 말씀까지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제사제도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사건,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투옥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픔이 안 느껴지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살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았다면 이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지혜를 배웁니다. 아, 이건 내 죄가 컸구나.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만행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기회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대가 늘 살아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거든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터진 사람들은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일의 즐거움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이 깨집니다. 사람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이용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기다리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그 비유의 개념 안에 만약에 제가 아버지인데 유산을 달라고 우리 아들이 와서 유산을 타가면 저는 이 동네에서 떠나야 되는 게 고대 사회의 실상이에요. 왜? 너는 아버지도 아니야. 그런 아들 둔 놈은 우리 지역에 살면 안 돼. 우리 만약에 성폭행범이 내 옆집에 살면 반대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아버지는 쫓겨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총독이 황제를 대신해 신문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요? 총독 관저가 어디 있죠? 가이사랴에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올라갈 이유 없어요. 더구나 성경은 여기 명백히 3절에 그 얘기하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이 무슨 죄를 졌죠? 자기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종교 권력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자기 이권과 자기 체면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일을 일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교회당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여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그것에 있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진리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를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 가인의 망령이 시대 정신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 뽑은 지 이 수백억을 들여 선거하고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퇴진운동이 나옵니다. 왜? 저는 뭐 정권을 찬양 그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양식과 질서는 지키자. 그러려면 뭐하러 선거해? 이게 이 무서운 망령들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애들도 7살 난 여자아이가 한겨울에도 파란 치마가 아니면 유치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름 옷인데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악의 지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 불순종의 망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망이에요. 오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설명을 했어요. 2019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신발을 만드는 공장은 대부분 파키스탄 같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주로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 신발을 만듭니다. 2019년도에 세계적으로 신발을 얼마나 만드는 거 하니 240억 켤레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구 인구가 대략 60억인데 4배 이상을 매년 생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물자를 허비하는 거예요. 이제 뭐 환경오염이 이제 눈앞에 막 다가오기 시작하죠. 예. 우리 지난주까지 에어컨 켰거든요. 예. 다음 주부터 뭐 해야 돼요? 히터 틀어야 돼요. 이게 날씨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기억하세요? 환경재앙이 뭔지?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어느 신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갔는데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받은 거지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 반바가 찌그러졌습니다. 반바는 사실 자동차에서 보면 그런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보호도구거든요. 원래 법대로 말하면 반바 깨진 거는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반바는 깨지라고 접촉할 때 만든 거거든요. 우린 거기다 멋을 부린 거예요. 반바 한번 받아서 긁히거나 그러면 운전 조심하세요. 50만 원 들어가요. 그거 뽑겨내고 칠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거 다 안 하니까 그냥 새 거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신부가 내려서 보니까 뭐 차량 운행하는 데는
별 탈이 없는데 뭐 사고를 낸 사람은 절절매죠. 예전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요새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CCTV가 다 있고요. 자동차 안에도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신부가 그날따라 은혜가 많았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한 가지 약속을 해줄 수 있냐? 보험 처리하고 뭐 그런 것보다 내가 퉁칠 테니까 라고 약속 하나 하자. 당신도 누가 당신 차 한번 봤거든? 퉁쳐줄 수 있느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고맙지요. 나중에야 뭐 어떻게 되든 뭐. 놀랍지만 몇 달 후에 편지가 왔답니다. 신부님 성당에 등록하고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에 믿음의 도전 한번 이룬 거죠.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오직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과 체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앞에 누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 길은 함께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함께 사는 길로 가자. 누군가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왜? 예수님 죄가 없음을 알았잖아요. 빌라도가 밀란이 나는 거죠.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해야지. 죄가 없는데 왜? 귀찮거든요. 귀찮으니까 뭘 하죠? 빌라도가 손을 씻어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우린 신앙 고백하죠. 빌라도에게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니 유대인에게 고난받았다고 그래야지. 왜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왜 이야기합니까? 책임의 문제입니다. 너는 그 누군가에 내 편하자고 남의 눈물에 인생에 눈물 뽑지 말아라. 책임 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 예수 믿음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다. 밀란의 책임은 빌라도가 지는 겁니다. 악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 있습니다.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기회가 왔었는데 죄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 줬는데 또 무슨 재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죽는 거 나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여기서 끌려다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거짓의 칼날을 생각합니다. 이 거짓이 왜 횡포를 부리는가? 빛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번성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기 욕망과 이권을 위해서 거짓 불황을 하거든요.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짓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 거짓부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를 죽이던 사람도 바울을 이 재판에서 죄목이 없는데도 증거도 없는데도 죽이려 하는 이 악의 실체는 뭡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요. 내가 죽이는 일을 만들어내야 내 안에 온갖 미움과 증오를 내 안에 부추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위기뿐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씨름판에 삿발을 잡고 있거든요. 고래 싸움엔 뭐 터져요? 우리나라가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미국에서 대만에 무기를 준다고 그래갖고 또 지난번에 중국이 대만 너머에 바다 공해상에 미사일을 쐈거든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길로 우리나라가 원유를 비롯해서 수출입이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거기다 포 쏘면 우리나라는 말라 죽어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각자가 말하고 있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다른 나라 죽이는 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로 돌아보면 우셔야 해요. 정신없는 나라, 망해야, 나라가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의 실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꽃미남 요셉을 보고 성적인 유혹을 했지만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바벨론의 정치꾼들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합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걸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높임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다 거짓이거든요. 다 거짓이에요. 자기 자녀가 다 천재인 줄 알았던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격려라고 봤는데 요즘은 그게 병든 심리라는 것이 심리학계의 중론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천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 아이를 망치는 거거든요.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 천재가 아닌데 천재라 그러니까 애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기 욕구가 자기가 천재가 공부를 잘해야 되니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맨날 100점 맞았는데 중학교에 돌아오니까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혼란이 일어나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요즘 이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임포스터라는 말입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다고 가면을 쓰고 앉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죄를 얘기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고 위선이지. 빌라도의 선식기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총독들도 마찬가지고 이 거짓의 칼날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말한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믿음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를 숭배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거짓의 칼날을 견뎌내셔야 돼요. 거짓의 칼날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걸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년이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확신이 있거든. 그 다음에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다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짓부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을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도 하셔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바른 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거짓과 야욕의 횡포 억압은 하나님을 지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거든요. 이걸 알면 이제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11절 끝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2년의 시련과 아픔 속에 바울은 드디어 무슨 선택을 하는 거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로 가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자. 2년의 비통한 억울한 누명, 수 없는 재판을 겪으며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여기서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로마로 가자. 이제 바울의 상대는 시시겁정한 총독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의 상대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까 요셉이 보디발 군대 장관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옥은 무슨 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누명과 투옥과 팔리는 비참한 인생의 여정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로마로 이끌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어디로 이끄는 거니? 왕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요셉은 그 시련 속에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부분입니다. 놀랍지만 거짓의 아비는 사탄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부활을 보이십니다. 예수가 죽어야 부활이 있지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이에요. 내 한 사람이 죽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2년의 억울한 투옥상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합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의 끝, 그는 로마로 가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땅끝을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당당하게 바른 길로 나아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억울할지 모르지만 놀랍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이게 구글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그가 헤맸던 여기 온 아시아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지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로마의 세계의 심장부로 인도하고요. 그래서 그는 이 스페인 그 당대의 사고로는 이 끝은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이 지구 끝까지 가는 길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물으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인가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가 올 겁니다. 바울은 받아칩니다. 그래?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진실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는 하늘의 복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내 인생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디로 가자? 로마로 가자. 아직 우리의 사명은, 화천교회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시련과 아픔도 있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절기와 회의와 갈등으로 번민할 때가 있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깨우오니, 우리도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로마로 가자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